예, 먼저 함께 좌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 하면서 들으십시오.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고 긴장하고 있고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그걸 알아차리고 힘을 빼면서 최대한 내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때 알아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느낌으로 알아차림 하십시오.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상을 정하지 않고 마음이 아는 대로 지금 현재의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또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상을 우리가 정해놨을 때는요, 처음에는 확실히 수행을 하는 것이 쉬운데, 근데 자꾸 이 정해진 대상에 대해서 결국에는 집착이 생기게 되니까 그 대상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거여야만 한다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사실 대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인 거죠. 수행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그거죠. 대상에 대해서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좋지 않은 것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수행자들이 비파사나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호흡은 좋은 대상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소리라든지 생각은 사실 좋은 대상이 아니라 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생각이 모화, 어리석음이죠. 내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좋다고 믿으면 결국 어떻게 했어요? 마음은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마음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이 들어가고 긴장을 하게 되고 알아차림은 하지만 마음의 질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알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대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에 있어서 좋고 나쁜 것이 원래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꾸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또 반대로 또 진심, 불만족스러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대상을 알아지는 성질이라고 그렇게 바르게 이해할 때 이 대상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 바르지 않은 생각들도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번뇌 없이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이 수행에서 핵심이 되는 거죠. 번뇌 없이 수행을 하는 거, 알아차림하는 거. 마음이 지금 알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가? 지금 몸에서 감각이 느껴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릴 수 있고요. 소리 들리고 있고 그 소리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느낌을 다시 알기 위해서나 아니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소리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더 힘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수행하는 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면 어쩔 수 없이 힘을 준다라는 거죠. 긴장을 하게 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그냥 잘하고 싶을 때,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할 때, 거기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모하도 있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거나 또는 지금 이미 일어난 것이 빨리 사라졌으면 하고 원한다면 그게 탐심이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는데 사마디를 어서 빨리 얻고 싶어하고 이 괴로움에서 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또한 탐심이 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불만족 또는 수행에 대한 불만족은 다 화에 속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바로 일어나는 마음이 또 진심입니다. 불안감이라든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화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너무 강할 때, 원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게 일어날 때 필연적으로 불안감이라든지 두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탐심과 진심은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서로 함께 있죠. 서로 연결되어서 일어나고 있고, 물론 저 기저에는 항상 모하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 탐진치의 이런 각각의 역할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또 지혜의 힘인 거죠. 탐심과 진심의 본질, 그 자연적 성품에 대해서 각각 이해가 생기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죠. 번뇌가 수행하는 마음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면 수행자는 계속 긴장을 하게 되고요. 필요 이상의 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이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거죠. 어떤 일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힘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다면 그거는 결국 바르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수행이 힘든 일이라고 느낀다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수행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수행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상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수행하는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견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는가, 대상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대상을 향한 이 견해가 어떤가, 또 수행의 전체에 대한 이 마음의 이 방향성에 대한 이 견해는 어떤가, 이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대상을 사용해서 탐진치, 이 번뇌를 없애는 일이 수행인데 이미 번뇌로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 일은 번뇌를 더 키우는 일이 될 겁니다. 자선을 할 때 편안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사띠가 잘 안 될 때 아는가,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이 마음을 자주 일깨워 주도록 하십시오. 물론 어떻게 질문하는가, 그 질문의 내용 자체는, 문장 자체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스스로 이 마음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자선할 때 많은 수행자들이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사띠 없는 경우가 많죠. 생각이 일어날 때 자꾸 그 내용을 따라가게 되는데 수행은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는 거, 그거예요. 내용은 관념이지만 그 생각하는 마음이 실제죠. 그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이 생각하는 이 마음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서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고, 내가 뭘 이렇게 조절하려고 하고, 없애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는데, 사실 그냥 지켜보는 게 전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생각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계속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최대한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때 사띠와 지혜 그리고 바른 견해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입니다.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 사띠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대상이라고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생각의 내용이 그냥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관념적인 것인데, 그 내용에 우리가 자꾸 빠지게 되고, 그런 내용에 빠질수록 사실 이 마음의 느낌, 감정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한 감정들이 이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데 또 오히려 또 방해가 되는 거죠.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 내용은 다 다르지만 결국 이 생각이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그렇게 사띠를 둘 때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우리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성질인지, 어떠한 마음인지, 그리고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런 이해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이비 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실제하는 법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법은 다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런 그 고유한 성질에 따라서 그 각각의 작용들이 지금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이에요. 법의 고유한 이런 작용들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법은 혼자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게 모든 법의 공통된 성질이고 그걸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이렇게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고, 느낌도 생각도, 맛을 알고 냄새를 아는 것도 다 자연적 이치입니다. 그 어디에도 내가 개입할 자리는 따로 없어요. 내가 상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나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 법 그 자체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또 무아의 이치인 거죠. 따라서 몸의 느낌이든 마음의 작용이든지 무엇을 시켜보든지 그 작용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단지 지켜보면서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또 확인해 가는 거죠. 이 마음의 성질이라는 것이 원래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잖아요. 이 대상 저 대상 계속 이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을 향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알려고 하면 돼요. 그냥 알고자 하면 됩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냥 아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넓은 도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그 도로 위에 정말 많은 차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많은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엔 자동차도 있고 뭐 버스도 있고요. 트럭도 있고 그리고 뭐 새 차도 있고 낡은 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차가 지나가든지 차 자체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차들은, 그죠? 나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차하고 상관없이. 그냥 보이니까 보는 거죠. 그렇게 많은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바라볼 때, 지켜볼 때 알아차림 한다는 것은 사실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각각이 다 다른 대상들을 향하고 있는데 그게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으면 뭔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상관없으니까 오히려 더 좋죠. 그냥 알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할 일은 따로 없으니까.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삿대 힘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디나 지혜 그리고 나머지 오력의 요소들이 거기에서 다 개발되는 겁니다. 마음이 서로 다른 대상을 향하고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에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의 성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스스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의 움직임 자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이렇게 아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긴 해요. 뭘 하겠어요,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해서, 그쵸? 붙잡을 수도 없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고 뭘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마음은 이미 없거든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아까와는 다른 새로운 마음, 새로운 대상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런 마음과 대상은 내가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없고요. 또 이미 일어난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거나 사라지게도 할 수 없어요. 진리는 결국 마음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그리고 대상도 역시 대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알아차리는 일을 하고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육문에서의 그런 마음들은 다 대상을 아는 일을 각자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자연적 이치입니다. 몸이 피곤할 때 그게 안 좋은 일이거나 싫어할 일이 아니고요. 그냥 그 피곤한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느낌이 대상이라고 알면 되죠. 지금 일어나는 건 좋은 느낌도 싫은 느낌도 아니고 그냥 느낌인 거죠. 피곤하든 피곤하지 않든 느낌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라는 거죠. 아픈 것이나 아프지 않은 것이나 느낌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바깥에서 큰 소리가 나서 시끄러울 때나 아무 소리가 없이 조용한 것이나 사실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알아지는 것으로서는 같다라는 의미가 되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지 지금 알아지고 있다면 그건 대상이 되고 어떤 마음의 상태든 대상으로서의 그 가치는 같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대상이듯이 생각이 없다라고 알 때 그 또한 또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아는 그 알미 바로 마음이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 그게 이제 수행하는 마음이죠. 그런 이해가 있을 때 수행자는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를 따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이 생각 자체를 되게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도 그냥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알아지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마음이 지금 생각하는구나. 그런 정도의 쌌으면 되는 거죠.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아니라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알 때 그게 바른 견해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지는 그 대상으로서는 다 같다라고 아는 그 지혜가 수행에서는 꼭 필요하죠. 대상으로 안다라는 것은 이 알아지는 성질을 아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실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고유한 성질이 있고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성질대로 일어나는 작용인 거죠. 안입이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그 작용들입니다. 그게 곧 이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려 하지 말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고요함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죠. 이 고요함을 일으키고 그 고요함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항상 사띠가 있도록 하는 것, 사띠가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지금 마음이 소리 듣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듣습니까? 그 알아차림이 있을 때 동시에 느낌이나 생각과 같은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에 소리 듣는 데만 너무 집중하면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알기가 분명히 어렵겠죠. 그런 강한 집중은 하나에 대한 강한 집중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수행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법의 성품을 이해하는 그런 통찰지가 일어나는 데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이런 연기적인 관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하나의 법이 일어나기 위해서 다른 법, 다른 이 작용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의 냄새를 갑자기 맡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걸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배가 고픈 느낌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감각들이 일어날 수 있고 먹고 싶은 마음으로 그 음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마음에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요. 이러한 각각의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일련의 어떤 연결된 과정으로서 쭉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잖아요. 일상에서 아주 평범하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지켜볼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모든 것들이 결국 혼자 단독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일어난 것이 조건이 되어 뒤에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마음이 조건이 되어서 물질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난다라는 것, 또 저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일어나게 되는 그 연기의 관계를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법의 이치, 이 법의 성품은 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연기법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기법은 어디 저 높은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연기적인 성질들을. 그래서 이 몸과 마음에 집중해서 계속 알아차림할 때 그 고유한 성질, 그 이치를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을 그게 그렇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서 볼 수 있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작용들은 분명히 매 순간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의 주체는 따로 없는 거예요. 행위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특정한 존재는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지만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러한 작용이 일어나고 저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는 이 과정은 이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아하는 음식의 냄새를 맡는 순간에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그 음식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러면서 바로 막 배가 고파지는 그런 과정들처럼 이러한 작용들이 연속적으로 서로 조건지어져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선을 하다가 마음이 알아차리고 열심히 할 때는 마음이 깨어있고 괜찮지만 법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는요. 결국 대체로 생각이 내용이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졸려요. 그 졸음이 오면 어떻습니까? 몸이 무겁고 가라앉는 그런 느낌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쫙 일어나요. 나는 졸고 싶지 않은데 그런 과정들은 그냥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지켜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걸 없애려는 노력이 아니라, 졸면 안 되지. 자선하고 있는데, 수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졸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 자체를, 전체적인 과정들 자체를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지켜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대상을 대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본다라는 거, 그거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대상이 무엇인가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연기적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더 많은 대상들을 알고 그 속에서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대상만 정해놓고 보는 그런 수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대로 다 알도록 노력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대상들도 가볍게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사티하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알아차림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가볍게 하라고 그러고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라고 하고 알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알아차림 하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이게 쇼민 수행이 처음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쇼민 수행으로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수행을 하다가 수행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제 이게 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 수행을 접하게 되면 특히 막 집중하고 힘을 많이 주는 수행을 하다가 쇼민 수행을 만나게 되면 엄청 반갑거든요. 이렇게 가볍게 수행을 할 수도 있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게 항상 힘든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바로 쇼민 수행으로 한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있고,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알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과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아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쉬워요?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그죠? 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셨나 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법이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전 예전에 이 수행하기 전에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법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을 때, 왜 나는 모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뭔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혜도 특별한 것이고 법도 특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수행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일이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일입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이 또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요. 다만 처음에는 많은 것을 할 수는 없고 나한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항상 관심을 두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자 하는지, 지금 마음의 느낌은 어떤지, 그리고 몸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자주자주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죠. 항상 대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든지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알고요. 알 수 있는 만큼 알고요. 이 대상을 알고자 하는 이 마음의 의도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할 때 마음의 힘이 이제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삿대 힘이 좋아졌을 때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물러나요. 그래서 그림의 전체를 다 보는 것처럼 여러 대상들을 한꺼번에 아는 것도 굉장히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때는 사띠뿐만 아니라 바른 견해도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사마디와 지혜가 또 이제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알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견해가 바른가의 부분이죠. 윗바사나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이 이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는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이 중요하지 않고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오력과 같은 좋은 마음들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러한 결과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수행하고 있는가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느낌이 좋든 나쁘든 다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연적 이치인 거지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그 대상을 사용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를 키운다면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법의 자연적인 성품은 그 각각의 마음이 다 해야 할 일만을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는 마음은 그냥 대상을 아는 일을 하고 있어요. 느끼는 마음은 그냥 그렇게 느끼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화의 마음은 화를 내고 있고요. 많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제각각 그것의 이치대로 각각의 성질대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적 이치입니다. 견해가 바를 때 수행하는 마음은 가벼워요. 그리고 아주 밝습니다. 하루 종일 수행해도
힘들다는 느낌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행함에 있어서 물리적인 에너지를 별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피곤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번뇌가 없기 때문에, 또는 번뇌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의 스트레스도 없는 거죠. 근데 수행이 잘 안 되고 힘들게 느껴질 때, 마음의 질이 안 좋아질 때는 항상 먼저 견해를 확인하십시오. 근데 그때 억지로 그 수행의 상태를 좋게 바꾸려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의 그 수행 상태에 대해서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죠.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대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그냥 마음이고 지금 일어난 대상이라고 일깨워 주면서 그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지게 되었을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들, 보이고 들리는 거, 생각, 느낌 이러한 것들을 함께 알아차리면서 이제 마음의 힘을 더 키워가는 거죠. 계속 반복하지만 지켜보는 마음에 번뇌가 없는 것이 바른 수행이에요. 그래서 설사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 없이 바른 견해로서 지켜볼 때는 그건 바른 수행이라는 겁니다. 바른 견해로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할 때는 사띠와 지혜의 가속도가 생기게 돼요. 근데 바르지 않는 견해로 계속하게 되면 반대죠. 번뇌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수행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알아차림 하는 것 자체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자주 일깨워 주라고 하는 거, 질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사띠를 줄 때 이게 마음이 뭔가 이렇게 바빠요. 조급하고 힘들게 느껴지죠. 그런 것들이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처음에 힘을 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힘을 주기 때문에, 힘을 주면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사띠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제 대상을 따라가는 수행이 아니라, 따라다니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이런 감각기관에다가 마음을 두거나 아는 쪽에, 아는 마음에다가 사띠를 두는 그런 노력을 해보세요. 모든 것은 다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안 일어나지도 않고요.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인내심이냐면은 바르게 이해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차림을 하고 그 번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생겼을 때 더 이상 그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그 번뇌가 일어날 조건이 더 이상 갖춰지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이해한다라는 건 그냥 대충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정말 분명하게 아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이해했지만 그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띠가 잘 이어지고 있을 때 그게 그냥 좋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수행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조건으로 해서 사띠의 힘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그 수행하는 그 마음의 전체적인 그 진행 과정,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거기에서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사띠가 잘 안 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그 사띠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조건 때문에 사띠가 잘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게 그 이해가 결국은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지혜가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나빠지는 것도 다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대상이나 싫어하는 대상이나 다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마음의 상태나 다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거나 느낌이 좋지 않을 때도 그 자체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뭔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지금 일어나는 것 중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없다고요. 문제는 따로 없다고요. 근데 항상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행을 계속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파사나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다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걸 배운다는 건 결국 나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것들조차도 그런 대상들조차도 다 자연적 이치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이해했을 때 그 불편함과 그 괴로움이 사라지게 되겠죠. 각각의 마음과 대상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고요. 수행하는 마음도 역시 할 일을 바르게 할 때 이 마음은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힘은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경험할 때 있어요. 어느 순간에 뭔가 이렇게 불편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몸에 뭔가 안 좋은 감각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뭐 그런 뭔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은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전보다 마음이 유난히 더 예민하게 더 강하게 반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수행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좋지 않을 때 거기 도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화가 있는 거예요. 그 화의 마음이 자꾸 그 대상 속에 집중을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견해가 바르지 않고 계속 이 화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 화의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자꾸 집중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이전보다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알아지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근데 또 거기에 대한 견해는 더 바르지 않고 이미 화가 있으니까 평소보다 더 강한 더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견해를 확인하면서 수행을 하라고 하죠. 지금 어떤 견해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한 번씩 이제 확인해 줘야 되는 거죠. 알아차림이 있다고 무조건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알아차림이 전부가 아니고 사마디와 지혜, 바른 노력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대상이나 체험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선법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불선법이 일어날 수 있듯이. 근데 수행자가 할 일은 항상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그리고 알아차리는 마음에 번뇌가 없도록 노력하는 거죠. 마음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표현할 때 거기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날 때 그 순간에도 그 번뇌의 그 마음 그뿐만 아니라 번뇌의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요. 번뇌의 다양한 어떤 감정들, 번뇌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죠. 번뇌의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가 충분히 보고 알아야지 이 마음에, 이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해했다, 깊이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선법의 마음, 그리고 그 선법의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여러 다른 마음들을 아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선법뿐만 아니라 불선법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모든 마음들은 결국엔 다 같은 이치를 따르고 있어요.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는 모든 마음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은 원인과 결과라는 점에서는 같죠. 같은 이치라서 일어나는데 또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행복해 할 때 우리는 이 또한 변하고 사라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게 그냥 계속 되기를, 계속 이어지고 있게, 이 시간이 계속 되기를 바라는 거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고 느끼고 그 감정에 빠져 있다면 모아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죠.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행복하고 좋은 순간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굉장히 스펙타클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질이 확 변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건 꼭 세속적인 체험에서뿐만 아니라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깊은 사마디나 삐띠 같은 것들을 경험했을 때 수행자는 정말 기쁘고 환희심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왜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막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이 돼요. 그때는 사실. 근데 그런 마음들, 그런 좋아하는 마음, 너무 기쁘고 환희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바로 대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느낌에 빠져버리거든요. 좋아하는 그 느낌에. 그래서 그 사마디나 삐띠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계속 그걸 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걸 다시 체험하고 싶어하는 너무 강렬한 탐심에 휩싸여가지고 수행 자체가 퇴보해버리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수행자들이. 고요함이나 삐띠와 같은 그런 특별한 체험을 좋아하고 집착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려는 노력이 있었으면은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마음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겠죠. 근데 그 알아차림이 없다면은 바로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번뇌의 느낌에 완전히 우리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돼버리는 거죠. 퇴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좋아하고 막 즐기고 그런 탐심이 있을 때에도 적어도 그 마음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띠가 있다면은요, 결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거든요. 완전히 그냥 깜깜한 모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알아차림이 있었다면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전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거기에 사띠가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는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현재를 체험하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떤가,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는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에 바로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게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바로 다음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마음들 하나하나 그 자체는 다 다르지만 그 마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이 죽음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이 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리고 이 마음을 조건으로 바로 재생 연결식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죽음의 마음과 재생 연결식은 분명히 다른 마음이잖아요. 그쵸? 분명히 다른 마음이지만 이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마음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면서 이렇게 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마음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 뭐 나빠진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원인 결과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은 절대 아니지만, 아까 그 죽음의 마음과 재생 연결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전혀 다른 마음인 것처럼, 근데 이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로서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생에 나와 지금의 내가 동일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관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불교의 윤회가 되는 거죠. 제가 전생에 나와 지금의 나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전생이 지금의 이 현생과는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한,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전생일 수도 있지만, 이 과거의 모든 이 시간들은 다 전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10년 전에 나나 20년 전에 나 3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나라고 하는 우리가 동일한 단어로서 표현을 하지만 사실 동일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무관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자연적 이치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관한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찰나찰나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그 찰나의 일어남과 사라짐 속에서 이 마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흐름이, 또는 우리가 윤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현재의 업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현재의 새로운 업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발생하는 것이에요. 수행은 이 현재의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죠?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이러한 새로운 습을 계속 익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미래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현재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 달라짐으로 해서 미래는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견해가 바뀌는 일이고요. 견해가 달라졌을 때 마음의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정말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번뇌로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바른 마음, 바른 생각이 일어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행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선법과 불선법을 대상으로 지켜보고, 또 지금의 이 견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많은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번뇌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번뇌가 확실히 약해졌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번뇌들은 이제 사라졌어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사라진 것에 만족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끝이 나면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번뇌는 사라졌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은 그럼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또 새로운 수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건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그 조건,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마음이 지금 무엇을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이 수행 자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게 되고요. 수행하는 마음이 더 깨어나게 되는 것이 확실히. 단순히 알아차리기만 하는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왜 그런지 뭐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 수행하는 마음에 그 힘이 더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은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얻는 것은 아니에요. 수행을 계속 하는 거죠. 그 수행을 계속 하면서 그 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계속 노력해 가는 거죠. 스스로 자신의 수행을 이렇게 이렇게 돌아볼 때, 반조해 볼 때, 마음이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런 흥미가 잘 안 일어난다면은 조금은 의도적으로 그런 질문을 해줄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런가라고. 그래서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질문은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조건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이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이 마음을 더 활발하게 하고 마음의 질을 더 좋게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고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거기에서 번뇌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하의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마음의 힘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하면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고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할 때 그런 마음의 힘이 거기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살다 보면 이 감정이 좀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강한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이 바깥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어요, 보통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나 행동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죠?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한 진정한 답은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각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작용들, 즉 생각이라든지 대상에 대해서 항상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판단들,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마음의 정보들,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항상 함께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는 그 결과예요. 지금 마음의 그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바깥의 대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순간들은 결과예요.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미 함께 어우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것, 하나의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원인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고서 마치 내가 다 안 것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모호한 거죠. 어리석음인 거죠. 지혜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할 수 없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이 마음이 그냥 막 슬퍼지거나 굉장히 막 푹 가라앉고 많이 우울해질 때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걸 나하고 자꾸 동일시하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냥 그런 마음이고 그냥 느낌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그렇게 좋지 않은 마음이나 그런 좋지 않은 느낌이 계속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더 괴로워지는 거죠. 괴로움이나 고통은 사실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 그런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안다면은 지금 아무리 그런 큰 고통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실망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더 깊은 수렁 속에는 빠지지 않는 거죠.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라고 아는 순간에 거기에서부터 오히려 우리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마음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다. 대상을 알아차리고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체험들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면서 그것이 일어나는 그 원인과 조건들을 알게 되고 그 결과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점점 개발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도 함께 생겨나겠죠. 그래서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을 우리가 행복한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지혜라도 그렇게 일어난 지혜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삶을 바꾸는데 밑거름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사실 이 일의 가치를 아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행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문은 결국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 그래서 사띠와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이죠. 수행이 지속이 되고 마음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이 수행의 가치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꾸준하게 노력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그게 우리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일인 거죠.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입니다.